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만만치 않았죠. 답답한 일들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하였던 어려움들도 있었을 터입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아프고 지금 쓰라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감사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살펴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악의 없이 완전하시고 또 언약을 불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좋다, 내가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토브, 굿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이지, 우리를 향하신 흔들림 없는 태도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괜찮아지면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한결같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일은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다, 우리의 형편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명령하셨으므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안 믿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인한다고 안 믿고 싶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써 놓으셨기 때문이죠. 지옥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 사탄, 그 졸개들이 가도록 예비된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을 그들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더기가 있는 곳이에요. 불과 유황 못이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옥인 이유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 가슴 아픈 이유는 그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징역 20년, 그러면 굉장히 길지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100년, 2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옥이 절망인 것이고 반드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면 삶이 너무 지옥 같다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는 삶이 힘들고 절망적이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너무너무 힘들다는 표현의 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잠깐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그것이 지옥 같을 수는 있어도 진짜 지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어려움들을 또 이기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마지막 순간까지 사는 삶이 지옥 같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오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지옥으로, 진짜 절망으로 가지 않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비교적 대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지옥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가지 않아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게 하여 주셨으니 뜨겁게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예비하신 그 천국의 티켓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므로 그분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이 오늘 이 어디나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다 하늘나라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손 꼭 붙들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외롭기 일쑤입니다. 두려움투성이이지요. 마음 가운데 불안과 좌절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억누를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뭔가 하나님께서 앞날에 내 삶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제가 아는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 줄 잡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큰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를 마치면 헐몬 수양관에 지금도 있죠. 그것을 올라가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는 앞에 있는, 제가 올라가는 그 바위가 있는데, 기도 바위가 있는데 그 기도 바위에 앞에 소나무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 그 소나무를 껴안았어요. 그 소나무를 껴안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이 잘 모르겠으니까 그 소나무라도 껴안으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싶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난관과 힘든 일을 봉착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소나무를 껴안는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소나무를 껴안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소나무를 껴안고 있었을 때 아마 우리 예수님이 옆에서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을까. 나 여기 있는데, 나 너하고 함께 있는데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좌절과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광야의 이스라엘은 수많은 순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작은 방향까지도 지도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셨던 거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막바지로 이번 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사 마지막은 간증이니까 20명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몇 시간 은혜 받을 수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사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적으로는 4번째 하는 기도회인데 단 한순간도 단 한 강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지 못한 강사가 없었습니다. 모든 강사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그 강사는 모자람이 있죠. 강사의 허물도 있죠. 강사의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강사를 세우시기까지 그 사람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강사들에게만 역사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사들에게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를 낮추셔서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도 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 강사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경우는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극단에 있다 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한치의 차별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어서 내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의 강사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내게 있는 주의 종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해서라도, 오늘 바람에 부는 나뭇잎 하나를 통하여서라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변함없이 실수 없이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야,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래,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를 생각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25년 한 해에도 정말로 큰 응답, 작은 응답들을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많이 응답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봄부터 계획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진행했던 엘리베이터 공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으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이제 고급 정보를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탑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너무 믿지는 마세요. 네. 타야 탄갑다 합니다. 그러나 끝은 분명히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큰 기도의 응답이고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리프트를 철거를 하냐, 보수를 하느냐, 뭐 다시 하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귀한 이런 엘리베이터를 또 우리가 갖게 하셔서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였던 내용들을, 우리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내용들도 여러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기도를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뜨겁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김칫국 먼저 마시듯이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익이 되는가 손해인가, 이것이 잘 될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고난인가 복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것으로만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재 그리고 한치 앞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까지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지나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함을 깨닫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잠시 내게 있는 것, 지나온 과거나 현재의 삶을 보면 잘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현재 납득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미리 해야 할 일은 뭐다? 감사. 뭐다? 감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는 수백 명의 고아들을 케어하는 목사였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어느 날 아침 고아원 부엌에 이제 먹을 빵도, 마실 우유도, 그리고 어떤 식재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함께하는 직원들은 모두 다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는 여느 때와 같이 수백 명의 고아들을 식탁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빈 접시를 두고 함께 아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미리 감사한 거죠. 그렇게 기도가 마치자마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동네의 빵집 주인이 빵을 들고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새벽부터 내 감동이 있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빵을 가져다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부담감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빵을 구워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고 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어서 또 똑똑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 배달원이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우유를 배달하고 지나가는데 마침 오늘 고아원 앞에서 마차의 바퀴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우유를 오늘 배달하기는 틀렸고 이것을 우유가 그냥 두면 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우유를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오늘 그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진정한 공급자, 원천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까마귀를 통하여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원천의 공급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입을 옷이 있고 머리 누울 집이 있고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이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절 점심에 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왔다 하면 또 남은 모든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이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지만 또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죠. 고난을 제거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처럼, 불처럼, 불꽃처럼 나를 집어삼켜 버릴 것만 같은, 나를 파멸시켜 버릴 것만 같은, 정말 도저히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고 벼랑 끝에 설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므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감사해야지, 오늘은 감사 안 해가 아니고, 감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항, 순종의 영역이라 하는 것이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고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순종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흔들리고, 우리가 사는 나라도 흔들리며, 우리가 사는 문제도 흔들리고, 우리의 미래도 늘 요동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환난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의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에게만 준비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그릇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확실한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를 통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이죠. 응답받는 기도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지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자기는 정치적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의 일이니까 다니엘은 어차피 살았잖아가 아니라 정말 다니엘은 죽어버릴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잖아요. 그때도 기도했고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다 하는 거죠. 오늘 죽을 만큼 힘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까?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 이퀄 찬양입니다. 찬양 이퀄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감사로 열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것처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정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오늘 나의 고백을, 오늘 나의 찬송을, 오늘 나의 감사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올 한 해,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만한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단순한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극히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그 드림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큰 은혜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감사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커 보였던 거죠.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작은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감사는 헌신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 좀 하세요. 성도님, 이거 봉사 좀 하시고 저것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구별하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것이 시간의 헌신, 그리고 몸의 헌신, 여러 가지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할 수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평생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통하여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잘 잊는 버릇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잊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그 감사를 어떻게 하면 기억할까? 기록하는 게 좋아요. 매일매일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올 한 해,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던 감사할 만한 일들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록이 믿음이고, 그 기록이 기도이고, 그 기록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잘 생각이 안 나요. 뭘 적지? 몇 개 적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자꾸 적다가 보면 감사할 일들이 더 풍성해지는 법이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나요?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10가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나요?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